오늘은 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밖에서 지인들과 만나시면 보통 어떤 주제로 얘기를 좀 많이 하시나요? 저는 이제 30대가 되다 보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는 주식 얘기, 또 뭐 무슨 약을 먹냐, 또 뭐 있죠? 라토핏 뭐 이런 거, 몸에 좋은 것들 뭐 있냐 이런 것들을 막 묻더라고요. 몇 밀리그램 먹냐, 또 하루에 뭐 몇 퍼센트를 먹어야 되냐, 비타민 C는 뭐 메가도스로 먹어야 되냐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자주 나오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보스인 저희 아버지가 있는데요. 항상 만나면은 하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미지근한 물 한 잔 먹어라. 비타민 C는 항상 2알씩 먹어라. 그 고려은단 1000ml짜리를 2알씩 밥 먹을 때 중간에 2알씩 먹어라. 그리고 자세 그렇게 앉아 있으면 허리 안 좋다. 그리고 아침에 하루에는 30분씩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와라. 요 말을 볼 때마다 하십니다. 아무리 저를 생각해 주셔서 해주시는 조언이라 할지라도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닌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귀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한 날 제가 이게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일어나서 하는 말들이 아버지가 했던 말들과 똑같이 하더라고요. 너 그렇게 안 끊으면 너 500만 원 나간다. 디스크 터지니까 600만 원 나가더라. MRI 검사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냐? 50만 원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친구들만 만나면은 건강 얘기를 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반복해서 얘기해도 늘 부족한 말. 또 늘 상기해두고 마음에 담아둬야 할 말들이 이런 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서에서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멸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멸망의 메시지가 귀에 딱지가 않는, 귀에 피가 나는 그런 말들이었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무엇일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과 같으니 화했을진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아멘.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의 그 주어는 에브라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말인데요. 그 중에서도 말씀에 기름진 골짜기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지칭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꼬집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함과 쇠잔에 가는 꽃과 같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힘 있는 자라고 하면은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짓밟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북이스라엘의 결과가 어떻게 됐었나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면서 강제 이주 정책과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사마리아는 더 이상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한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신약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지역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오해할 수 있을까봐 싶어서 좀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방인과 결혼하게 된 것이 죄로 여겨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까봐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마음에 술 취한 것 같이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금요 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쇠잔에 가는 꽃과 같다는 말을 조금 집중해서 들여다보면 좋겠는데요. 이 말은 지금의 울산과도 좀 같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좀 다들 걱정하셨었죠. 오늘 이렇게 비가 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이 메말라 버리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다들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 할지라도,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물이 있지 않으면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쇠잔에 가는 꽃, 시들어가는 꽃과 같다고, 쇠잔에 가는 꽃, 시들어가는 꽃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비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메말라 버린 것에 초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충분하지 못한다는 것에 초조함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아니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불편한 게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급한 상황도 아닌데 왜 내가 회개를 해야 되고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급하게 강하게 붙들고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시들어가는 꽃과 같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의지하고 붙잡는 사람들은 시편 1편 3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시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시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북이스라엘과 같이 땅에 던져져 가지고 짓밟힐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기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요, 판단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을, 또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북이스라엘의 방탕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재해급으로 그들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공의와 정의를 가감없이 행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자에게, 남은 자에게는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때때로는 자기가 그 남은 자라고 교만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였는데요. 과거에 청년 때 말씀 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남들보다 좀 더 한다고, 또 그들과는 다르게 나는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부르면은 아니요 하는 것 없이 다 예스로 화답하고, 교회 인물들 중에서 제 이름을 모르면은 간첩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특별히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일 거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한때는요, 또 제 친구가 저에게 의미 없이 던졌던 그 말이 저에게 이제 가장 좀 고뇌하게 만들었던, 깊이 생각해보게 했던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제 친구가 너는 죽으면 천국 가냐?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발끈해가지고 당연하지,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냐?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돌이켜, 그 말하고 난 뒤에 집에 가서 돌이켜 제 말을 곱씹어보니 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말인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구원함을 얻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주권이지, 내가 뭘 어떻다 해서, 내가 뭘 잘했다 해서, 내가 누구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번 수차례 남은 자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다들 아시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 또는 엘리야 같이 수많은 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것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문제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잘 나가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특별해서 또 엘리야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보이는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삼고 하나님께만 납작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남은 자의 은혜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요, 손과 발은 가벼워야 됩니다. 무릎은 하나님 앞에 꿇는 거는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손은 즉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통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아멘. 여기 7절에 그리하여도 이들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히브리어 원문을 볼 때 그리고 이들도 역시 그리고 또한 이들도 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1절에 4절의 주어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이었다면은 지금은 이들이라 라는 말로 남유다 백성들을 지칭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들이라 하면 가까워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시들어가는 꽃과 같고 술에 취해 있으며 교만한 면류관이 앗술에 의해서 땅에 던져지고 또 그들로 인해서 발에 짓밟힐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듣고 깨달아 돌이키라라는 말은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남유다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술 취해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데 심지어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말미암아 제대로 걷지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판단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웃긴 게 나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에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다. 이 10절의 말이 잘 해석이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죠? 요 말은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차브라차브, 차브라차브, 카브라카브, 카브라카브, 제르삼, 제르삼.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발음하기 쉬운 옹알이 같은 느낌인 겁니다. 어린 아이가 옹알옹알 하듯이 차브라차브, 차브라차브, 카브라카브, 카브라카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구절의 말과 같이 네가 머리 굵은 우리한테 뭘 가르치게 하겠어? 누가 누구한테 지금 도를 전한다 그래? 저기 어린 애한테나 너의 지식이나 가르치라 라면서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을 비꼬는 말입니다. 약간 쉽게 설명하자면은 이러쿵 저러쿵 궁시렁 궁시렁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저시고 저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13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차브라차브 차브라차브 카브라카브 카브라카브 제르삼 해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12절에 보면은 앞선 5절과 6절의 말씀과 같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희에게 안식이 되고 너희에게 상쾌함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데요. 11절에 보면은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니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이제껏 내가 얘기했는데 네가 내 말을 차브라차브 차브라차브로 들으니까 오야 그러면 내가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 아수르 말로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알아들어 볼래? 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내 통치 아래에 있는 것보다 아수르 통치 아래에 놓여서 그들의 말로 한번 들어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했던 말처럼 똑같이 언어 유희를 흉내내시면서요. 내 말이 이런 말이니까 니들 마음대로 잘 살아봐라. 그럼 어떻게 되냐? 가다가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고 붙잡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번 금요 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자면요. 5절에 남은 자를 얘기할 때는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여기서 11절을 보면은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니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그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그때 우리는 즉각 반응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가 있습니다. 그건 구약의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성. 그들은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요, 그 요나의 말씀도 회개해라 돌이켜라 라고 말입니다. 니들은 곧 죽는다. 너들은 곧 망한다라는 멸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과 다르게 없는 거죠. 그런데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즉각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성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자기가 구약 시대에 살았더라면은 그때 선지자의 말을 난 들었을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왜 그렇게 우리 선진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니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라면서 그들의 교만함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매주 강단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한테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을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오셔서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강단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왜 순종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 위에서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왜 여전히 삶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또 마음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된다 그런 말이겠지. 계속 또 매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좀 지루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이고 그렇게 말입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장 32절에는 훈계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12장 15절은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즉시 순종하십시오. 즉시 돌이키십시오. 말씀 앞에 목숨 거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은 자의 은혜를 구합시다. 말씀 앞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성도가 됩시다. 저와 성도님들은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